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참족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번당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2층 분이에롤에 계신 성도님들, 할렐루야. 그리고 3층과 4층 또 5층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참종 가족들, 이 번당에 있는 성도님들 대표해서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반갑습니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주일 성수 신앙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신앙이요? 주일 성수 신앙, 주일 성수 신앙의 축복 이런 제목입니다. 주일 성수 신앙은 기독교 초기부터 우리에게 아주 보물처럼 전승된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이 한국 땅에 교회를 세울 때 우리들에게 전수해 준 정말 소중한 신앙이 바로 주일 성수 신앙이었고, 그리고 11조 신앙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의 확정된 신앙 원칙이었고,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발견할 수 없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큰 축복을 받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아멘, 사람들을 꾸어줄지언정 꿇어다니지 않는 이런 축복을 경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고 풍요가 생기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또 우리가 볼거리, 갈 곳, 이 교통 이런 모든 시설이 아주 극대화되면서 주일 성수의 신앙이 점점 약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물리적으로 이 방역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함께 가서 예배하고 이런 것을 제약받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정말 온라인 예배가 있긴 하지만, 이론상으로 온라인 예배도 분명 예배지만 현실적으로 스마트폰에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게 정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 우리 스스로가 당황스럽고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러다가 믿음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정말 그 예배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스스로 두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시는 이런 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주일 성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일 신앙을 원칙으로 붙잡아야 되는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일 성수 신앙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아이들도 아주 편안하고 풍요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손해나는 일, 세상 가운데서 가장 손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선 이런 편안하고 풍요한 환경을 축복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면 아이들이 그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무너지고 방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나 순탄한 신앙생활,
핍박도 반대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 소위 모태신앙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이런 분들은 그런 환경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앙생활에 위협을 받고 신앙의 그런 어떤 정상적인 예배 참석이나 이런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이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히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이런 상황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자유롭게 마음껏 교회에 모여 예배하던 생활이 갑자기 제약을 받고 교회가 칭찬받고 존경받다가 갑자기 사회적으로 공격받고 오해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때,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몰상식한 이상한 이런 모습으로 프레임을 씌워질 때, 그럴 때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당황하면서 흔들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그런 경험을 일찍이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천황에 대한 신사참배가 강요되면서 많은 교회가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일 뿐이다,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받아들이는 이런 교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고 신사참배를 거절한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이 되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가 경험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정권에 편승한 사람들이 정부와 타협하면서 소위 국가가 관리하는 교인들, 그런 교인들이 형식적인 교회에 있을 뿐입니다. 평양에 가면 칠골교회나 봉수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지하교회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 선교 전문가들은 북한의 진정한 크리스찬들, 지하교회 성도들이 약 2만에서 3만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AD 95년경에 로마 제국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기 그 권력 말기에 그 권력 누수를 막고 자기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위 도미누스의 데우스, 자기 자신을 주와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첫 희생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경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지도자였고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이 체포가 돼서 유배지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배지에서 처음으로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요한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행히도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았듯이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자유스럽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할 수 없는, 아니 어쩌면 신앙의 박해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도 동시에 동일하게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주일에 무엇을 해야 할 건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반모섬은 로마 시대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범죄자들 유배하던 유배지였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살아오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런 유배지 반모섬에서 처음으로 주일을 맞이했을 때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대답은 여전히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은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것은 그가 이 유배지에서도 그가 주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날이 그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게 기다려진 소중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 이 말은 안식일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주와 하나님이 되신 그 부활, 그날을 초기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내 날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날, 일주일 내내가 다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날, 안식일 후 첫날인 주일을 주님의 날, 주의 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이 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날에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성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축제하고, 그리고 서로의 그 믿음의 격려를 서로 나누며 이런 날로 정했습니다. 주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 초기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런 구절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초대교인들이 주의 날,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일마다, 안식 후 첫날마다 그들은 모여서 성만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묵상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 주일이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오늘까지 오어진 것이고, 한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주일 성수 신앙을 사도들의 신앙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유배지였고 아무리 외로운 섬이었고 캄캄한 암굴 속이었지만 사도 요한이 어찌 주님의 날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주일 예배의 감격을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 그런 자리에서도 그는 한 암굴, 캄캄한 동굴 속에서 그가 주일 성수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날 때에 그 사도 요한과 함께 수행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브로고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브로고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에, 이날에 아마도 사도 요한 그리고 브루고로 두 사람, 그리고 어쩌면 다른 유배자들 중에서도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크리스찬 소수 몇 사람이 동굴 속에서 이 밤모섬의 한 동굴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밤모섬의 주일 성수, 밤모섬의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었고, 그 계시를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이던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고 듣는 대로 구술하였고, 그 옆에서 그의 제자 브루고로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브루고로를 통해서 이 서신이 소아시아 7 교회 사자들에게 전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고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주일을 성수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나고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서 만일 우리가 신앙의 억압을 받고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가 우리의 예배당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유배지 외로운 밤모섬에서 한 동굴에서 그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 계시가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밤모섬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 밤모섬의 그 동굴터 위에 동굴터 교회라는 예배당이 서 있고요. 그 입구에 보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에 정말 사도 요한이, 연로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그 옆에 앉아서 그것을 구술한 것을 기록하는 브루고로의 그림이 문 앞에 이 정문 그 위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에 갈라졌다고 전승되어진 갈라진 바위가 보이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의 날, 오늘날처럼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찬양이 있고 설교가 있고 또 성가대가 있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앞에 모여서 성도들이 공동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유배지 그 동굴 속에서 몇 명이 드리는 그 1세기 당시에 주후 95년경의 그 주일 예배에서도 그는 여전히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과연 주님은 외로운 유배지 밤모섬에서 주일 예배를 그 동굴 속에서 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자기 종 요한을 만나 주셨을까요? 오늘 10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던 그때와 동일한 그 주님이
오히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요한에게 어떻게 들렸다고요? 큰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어느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마치 나팔소리 같이 강력하고 확실한 임재로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적이 있었습니까? 정말 이 외로운 반모섬 유배지에서 주일을 맞이하여 그날 그런 환경에서도 주일 성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 그 동일하신 주님이 확실하게 임재하시면서 아멘. 작은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음성이 들려서 몸을 돌이켜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주님의 모습이 환상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12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7 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연단한 단련한 주석 같고 이렇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일찍이 요한이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호련히 그 모습이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눈과 같이 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변형되신 모습을 일찍이 요한은 변화산에서 경험하였습니다. 몸을 돌이켜서 음성 나는 쪽으로 몸을 돌이켜 보니까 바로 그 주님이 계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60년이 지났는데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요한은 뭘까? 이게 뭐지?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자신을 계시하여 준 것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난해하고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 핵심 주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 지금 요한은 그가 섬기던 그 소아시아 7교회, 그 교회 현장, 목회 현장을 빼앗긴 채 유배되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섬으로 유배되어 떠날 때 요한은 주님이시여, 이 교회들, 주님의 교회들 이대로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주님께 묻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모섬 동굴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에게 현현하시고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그가 뒤에 두고 온 소아시아 7교회를 상징하는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는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너가 두고 온 소아시아 그 교회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운행하시며 그분이 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분은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와 함께 하시며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요한은 수백 킬로 떨어진 밤모섬 외딴 섬의 유베디어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소아시아 교회들 가운데 운행하시며 그 교회의 지도자들 사자들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지만 교회는 결코 인간 지도자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목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온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주님이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구나. 주님이 7금촛대 그 7교회 사이에 운행하시고 계시구나.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원인이 어디 있든 우리는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절망하고 비관하고 이런 마음도 많이 없잖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갖습니까? 교회는 결국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지도자가 쫓겨나고 교인들이 다소 흩어지고 위축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는 교회의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승리는 교회의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붙들고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유배지 동굴 속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던 두고 온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며 걱정하고 불안해하던 이거 교회 다 흩어지는 거 아닌가? 교회가 다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 두 번째로 요한에게 계시던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일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시한 겁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투옥되고 순교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유배지 동굴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다가오시면서 그에게 손을 얹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리고 이미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난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교회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의 통치자 다스리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분이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미래의 전개될 역사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비밀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요한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역사의 비밀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가운데 중심부를 차지하는 것이 7인, 7나팔, 7대접이죠. 이것들이 하나하나 쏟아지는 순간, 7인이 떼어지는 순간, 그리고 7나팔들이 하나하나 천사들에서 불려지고 7대접이 지상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 순간 이 지상에는 어마어마한 넘쳐나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탐욕과 음란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그 무서운 전쟁과 전염병과 그리고 모든 자연재해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역사는 결코 비관적이 아닙니다. 흔히 계시록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같은 그런 유의 비관적인 인류 종말의 책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시록을 피상적으로 껍데기만 본 사람들입니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계시록은 심판의 책인 것, 진노의 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희망의 책입니다. 위로의 책입니다. 소망의 책입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죄와 심판 역사의 한복판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소망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전히 더럽혀진 교회, 더럽혀진 성도들이 이 땅에 적지 않지만 주님은 여전히 거룩한 교회,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세상에 소망이 되시는지, 어떻게 교회가 최후에 승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책이, 희망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두려워집니다. 무서워집니다.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정말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정말 절망입니다.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 절망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그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도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희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주석자 가운데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주석 내용을 저는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릭슨의 그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은 그는 요한계시록의 열쇠가 되는 구절을 11장 15절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로다. 이것이 궁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요한계시록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떤 유망한 기독 청년 정치인이 하나님의 통치가 대한민국에 임하게 해달라는 말을 했다가 문매를 맞고 사퇴를 하고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정말 꿈꾸고 있는 것이 허황된 꿈일까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핸드릭슨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궁극적인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의해 경멸받고 핍박받는 예수의 교회지만 그러나 이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구원인 것입니다. 비록 사도 요한은 그가 섬기고 있던 교회 그들과 단절되어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환상을 보는 순간에 교회와 함께 운행하시는 주님의 환상을 보는 순간 외로운 밤모섬에서 형제들과 다시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그 유배 기간 동안 그곳에 있는 동안 주일마다 주 앞에서 예배를 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 신앙을 그런 상황에서도 이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절망의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의 이어간 그 주일 예배 속에 역사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 다음에 AD 96년에 정적들에게 살해가 되고 사도 요한은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다시 소아시아 교회들로 돌아가게 되었고 소아시아 교회는 또다시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가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주일을 성수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주일 예배를 할 때 동일하게 이렇게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 역사를 다스리는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주일 성수 신앙을 지켜야 되고 예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를 내가 다스린다. 내 교회를 내가 다스린다. 나는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이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가 조롱받고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주일 성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확정된 신앙 원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